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0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고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고 루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셈의 족보와 데라의 족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장에서 셈의 족보를 살펴봤죠. 그런데 왜 11장에 또 셈의 족보가 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록 목적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장의 노아의 자손의 족보를 기록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을 실제로 이룬 사실들을 복의 성취를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셈의 족보도 5대손까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5대손은 벨렉의 후손이 아닌 벨렉의 동생 욕단의 자녀를 그때 소개했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바벨탑 사건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셈의 족보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냥 쓰였다면 창세기 10장 셈의 족보에서 그냥 연결해서 11장으로 나오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벨탑 사건을 중간에 끼워놓고 셈의 족보를 여기에 넣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인간이 참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하고 악할 만큼 그렇게 행동과 그 모습들이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들려오는 우리 주변의 많은 소식들은 참으로 경악할 만큼
엄청난 뉴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려올지라도 때로는 교회의 어떤 연약함들이 정말 이 세상의 뉴스로 나오고 엄청난 이단과 사이비 종교의 어떤 그런 소식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전히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음을 오늘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셈의 족보를 우리가 읽었는데 앞에 있는 10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와 차이가 무엇인지, 공통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 창세기 10장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10대 손을 소개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셈의 족보를 통해서 10대 손이 나타나는데 그 10대 손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면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사람의 생명이 길이가 짧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아 이전의 삶은 대부분 사람들이 900세를 훌쩍 넘겼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거의 절반으로 뚝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5장의 족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낳았고 지내며 죽었더라 라는 그런 반복되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1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낳았고 지냈다 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이 11장은 죽음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감을 이 셈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하심과 여러분을 돌보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멈춰지지 않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데라의 족보가 이제 27절부터 29절까지 나옵니다. 꼭 이런 것 같습니다. 드라마를 보다 보면 갑자기 시간이 훅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를 좀 빨리 돌리면서 앞에 있는 중요한 사건들을 막 순간적으로 여러 중요하게 포인트가 될 만한 어떤 사건들을 딱딱딱 빨리 비디오를 싹 돌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딱 떼어서 갑자기 슬로우 비디오처럼 뭔가 줌인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뭔가 포커스를 딱 집중하고 있는데 꼭 그런 느낌입니다. 데라의 족보에 갑자기 속도가 늦춰지면서 아브라함 가정 이야기로 살짝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라고 되어 있고 28절에 보면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데라의 세 아들이 여기 나오죠. 그리고 하란이 롯을 낳았는데 이 하란이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죽었다고 언급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끝까지 챙기면서 데리고 가는 그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살아가는 그 조카에 대한 그 마음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했고 나홀은 밀가와 결혼했다. 그리고 나홀이 결혼한 밀가는 하란의 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낳은 다른 부인 이복 동생과 결국 결혼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야 이거는 근친혼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는 아직 근친혼에 대해서 정말 금지된 어떤 그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레위기 18장에 되어서야 거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근친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떤 유전적인 어떤 그런 이유로 인하여 근친혼을 막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사레나 이 나홀의 아내가 이것들이 왜 이렇게 근친혼을 했냐라고 뭔가 이렇게 논란거리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없는 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복선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족보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 하면 아르박삭이 나오는데 셈의 족보에 보면 아르박삭도 35세, 셀라가 30세, 에벨이 34세, 벨렉이 30세, 루가 32세, 수룩이 30세, 나홀이 29세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럼 결국은 자녀를 낳는 그 연령이 여자가 한 30세의 자녀를 낳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라는 어떠합니까? 2배가 되는 70세의 자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데라의 그 가정에 뭔가 많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로 30대에 낳았는데 데라 때에 딱 와가지고 데라가 거의 70세가 되어서 결국은 애를 낳았다는 거죠. 세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도 어떠합니까?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부모도 그렇게 믿음이 썩 좋았다라는 그런 말도 없고 그 엄마도 아이를 잘 임신하지 못해서 나이가 늦게 들어서 임신을 했고 결국 아브라함도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마저도 임신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보면 이 아버지 데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그 아버지의 어떤 행동을 보면 결국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런 가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세대 딩크족처럼 우리 부부만 잘 살면 되지 뭐 그리고 아이를 안 낳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사회는 어떠냐 하면 자식이 많으면 자신의 능력과 권력을 가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식을 많이 낳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이 아브라함과 이 사레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부모도 늦게 자식을 낳아.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 아내는 결혼을 하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리고 조카 롯은 아버지를 정말로 잃어버려서 혼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조카를 돌봐야 되는 참 아브라함의 참 어려운 상황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3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과 셈의 족보에 이어 데라의 족보에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가정은 너무나 큰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의 그 화려함 속에 모든 사람들이 온 땅에 흩어지고, 사실은 오늘 셈의 족보도 자세히 보면 뭔가 흩어지는 그런 희미한 듯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오늘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흩어지고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거꾸로 올라가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그 족보까지 그 이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눈에 잘 보이지 아니하고 뭔가 미미해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그 역사를 이어가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져 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전혀 드러나지 않고 내가 참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미미해 보이는 그런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 세상이 변해가겠어? 라고 생각하며 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한 점의 점과 같이 우리의 삶이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많은 기후의 변화와 환경의 요인으로 사람의 수명이 짧아지고 여러 가지 변하는 이 상황과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셈의 족보를 통하여, 데라의 족보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이 참 미비하고 하나님 무명한 자 같으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져 감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루 살아갈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노숙자와 연약한 자들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폭염으로 인하여 하나님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벨탑을 쌓아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했던 이 세상의 제약의 간영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셈의 족보와 그 데라의 족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이 구원의 역사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나도 동참하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내 삶을 하나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삶 가운데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